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자주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내가 옛날에 돈 많이 벌 때,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너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표현상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겨우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미리 좀 일찍이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사님에게도 삶의 신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도움을 줬을 텐데, 제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밥도 제대로 한번 못 사고 커피 한번 못 쏘고 힘내라 힘 하면서 봉투 하나 드리지 못하네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거면 된 겁니다. 참 귀한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참 좋은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목사님 만났거든. 그리고 훌륭한 기관과 교회를 만났거든. 근데 그때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투자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구하고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볼 때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 얘기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인간들의 최고의 후회가 무엇일까요? 나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 어떤 기회가 주어졌잖아. 어떤 기관을 만나고 어떤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지 뭐야.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기도도 안 해드리고 후원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했는데 나 없이도 뭐라고요? 이쪽만 하고 뭐라고요? 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나 없이도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더라. 이게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일인지 세월 지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실패작이고 불행한 모습이죠. 지난 주간에는 울산에 있는 휴먼시아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울산 내려가서 설교하고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찬양을 드렸어요. 최창덕 목사님, 하창숙 사모님. 하창숙 사모님이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왔을 때죠. 근데 얼마나 귀하고 깜찍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지. 나중에 이 교회는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되었어요. 그 청년 때의 그 사랑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아이들을 훌륭하게 남매를 키웠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엄마가 젊었을 때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물로써 땀 흘리면서 나를 양육하신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옛날에 몇십 년 전 얘기죠. 표를 끊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준 사람들이죠. 이 얘기는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전도 보고이고 선교 보고예요. 이번에도 귀한 사랑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김해로 갔죠. 거기에서 미국서 생활하시는데 국내에 재산도 있고 아파트로 또 건물이랑 다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오셔요. 이 장은진 장로님과 장미양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 친구죠. 참 엉뚱한 집사님이에요. 주변서 처녀 때 야 니는 사모해라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사모가 싫다고 안 한다고 갖고 안 했대요. 근데 친구인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야 네가 내 대신 사모하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광리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우선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팔면은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을 저희 교회에다 보내줘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런 도움을 줬어요. 건축할 때마다 도움을 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애정, 물질을 드린 분들이죠. 옥상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있죠. 남의 교회니까. 옥상 올라가면요, 아이들 위해서 방방이 있어요. 옆에 분들 좀 물어봐요. 봤냐고요. 시작. 오리발. 그 방방도 그 장은진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정희 원사님이랑 신영 집사님이 사다가 100만 원 들여갖고 다시 고치고 튼튼하게 또 만들었죠. 이거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전도 보고이고 선교 보고예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헤븐스 선교회 회원 4사람 가입받았다요. 1부 때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2부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4사람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준 동정, 도움, 구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트러블이에요. In my trouble. 트러블. 괴로움이란 얘기죠. 고통이란 얘기죠. 골칫거리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선교지를 계속 옮겨가면서 일할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다 사도 바울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정신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또한 심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아지고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트러블, 그 골칫거리를 함께 나눠 도와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들 참
잘해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칭찬은 아무나 하고 칭찬은 아무나 받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로움, 어디요? 하나님의 괴로움에, 교회의 괴로움에, 주의 종 목사님의 괴로움, 트러블에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칭찬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냥 편안한 길, 꽃길만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잠 못 이루고, 같이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그 괴로움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괴로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나 한번 보자. 혼자서 잘 풀어가는가 한번 보자. 표현상 그래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곧단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인간성, 인격도 안 된 거예요. 철든 자식이란, 철든 학생 제자란 뭘까요? 선생님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 엄마 아빠가 왜 힘들어 하실까? 목사님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로 하실까? 알아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 자기가 참여할 때, 그럴 때 It was good, 잘했다. 다른 데는 well done, 잘했다 라는 칭찬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칭찬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달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때까지를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약 1년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년 정도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1년 정도 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거예요.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안 하고 못 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루었고 신앙의 쾌거를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칭찬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쭉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맞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과 구제와 선교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의 빚진 자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시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재능과 은사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거짓말. 뭐라고요? 새빨간.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흔한 시간 가운데 1분, 3분, 5분 쪼개가지고 신앙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타나는 게 어렵다면은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빛 미녀, 안면 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성경 친필로 진짜 잘 쓰시대, 글씨가. 쓰다가 왜 멈추십니까? 물론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바빠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랑이 싹트고 열정이 회복되면은 1분, 3분, 5분 아니라 7분도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이거는 어린 아기에게 걷고 뛰고 달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못합니다.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할 수가 있죠. 자, B.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정, 구제, 선교를 칭찬하며 기뻐하죠. 자, 10절 힘차게, 저 목소리보다 더 크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내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선교, 그들의 구제를 기뻐하였다. 어떻게 하면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greatly. 대단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우리 양 목사님이 왜 기쁠까요? 왜 기쁘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왜 기쁩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 세상의 기쁨과 논리적인 기쁨, 우리 신앙의 기쁨, 영적인 기쁨, 성경적 기쁨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은 기뻐요.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쏘면은 기뻐요. 근데 진실된 기쁨은 내 것을 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것을 허비하고 내 것을 낭비하며 기뻐하는 게 성숙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면서 기뻐해요. 자꾸 본전 생각하는 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다 얘기예요. 옛날에 그 옛날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거 자꾸 매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갓 구워낸 붕어빵이 맛있지. 오래된 붕어빵은요, 식어서 질겨서 맛이 어때요? 네, 붕어빵을 못 잡숴본 분들 맛없어요. 그래서 간증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실까? 내가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될까?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재미있지.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건물이 달라진다고, 목사님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이 변하고 내 속이 뒤집으면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아주 이상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더구만요. 목사님 댁에서 주무셨다고요? 찐사이라고요? 옛날 양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저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갈 길 찾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보니까. 참 귀하고 훌륭해요. 나중에 양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인생이 짧은데 이게 100세 시대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 자기 회개, 그 뭉클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2024년이 내 생의 마지막 해라면, 8월이 내게 마지막이라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가족들 앞에 선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정말 특이한 기쁨이에요. 내 것을 주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한 거,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한 거, 행복한 걸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표예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쇼크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1년밖에 안 된 믿음, 1년밖에 안 된 교회이지만은 이렇게 엄청 달라져 가지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거죠. 그 변화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과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쳤고 정말로 말씀을 잘 전했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양창국 목사님은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앉아서 엄청난 변화와 말씀을 바르게 훌륭하게 쪼개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잘 가르치면은 잘 배우고 잘 실천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 언제나 그렇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 엄청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를, 수요일도 전사님 설교를 하면 다 적어요. 저는 엄청난 양을 모아놨어요. 다 적는데 적다가 자막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못 적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헌시는 세 줄, 헌시는 시작. 헌신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헌신이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발걸음은 믿음에 의지한 발걸음, 사람에 의한 발걸음,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한 발걸음 안 돼요 라고 해야 되죠. 사람에 의지한 발걸음, 감정에 의한 발걸음 안 돼요. 그럼 어떤 발걸음이냐? 믿음에 의해야 돼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헌신이 뭐냐? 믿음에 의한 내 발걸음을 바로, 텔레비에서 아나운서가 그러겠죠. 바로 그분이 그 하다가 목 쉬더라고요. 그건 내가 하면 잘할 건데. 헌신은 믿음에 의한 발걸음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딛는 것.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은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마음에 딱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집사님 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눈치가 몇 단? 100단 돼야죠. 지금 누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누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한테 말할 때는 네가 도와주라 그 얘기예요. 근데 둔해 가지고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남의 얘기겠지. 헌신이라는 게 뭐냐? 믿음에 의지한 발걸음이에요.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멘 할 거예요. 결정했어요. 실천할래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 느끼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입술에만 아멘을 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실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교는 양창국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시 한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 얘기할 적에는 네가 하라 그 얘기요. 해? 하지 마? 해? 마? 해? 마? 해봐요, 연습. 해, 이렇게 하면 해, 여기가 마요. 시작. 해? 마? 해? 마. 이런 갈등하지 말란 말이죠. 그냥 해! 그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참, 손가락에 관절염 생길까봐 카페에 들어와서도 그냥 좋아요만 살짝 누르고 도망치는 사람들. 이야,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멘 고마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세게 누르면은 관절염 걸린대요. 그렇다고 이거 안 누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아요. 자, 네 번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4장 11절 큰 믿음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나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궁핍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실력자예요. 그는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구제, 동정, 선교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궁핍하다고 어렵다고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일하라고, 뭐 좀 내라고,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벌써 그 계산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아, 돈 내라고. 맞아요. 돈 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니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 강조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그요. 나는 자족하기를.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짜 공부한 사람이에요. 진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의 성도 여러분, 내가 선물을 원한다고요? 물질을 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만만의,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말을. 콩떡.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보세요. 4장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선교, 전도, 구제, 봉사 하세요. 이거는 어떤 것, 어떤 물질을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뭐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런 권면을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물질로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인정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거야. 그리고 내 아들, 딸들,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남을 돕는 것, 남의 교회를 돕는 것, 남의
나라를 돕는 것, 이것이 진정 내 교회를 돕는 것이고 너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제가 알겠느냐 그러면은 아멘, 아니면 예스, 아니면 오 예스, 아니면은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네의 그러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요. 선교, 구제, 전도, 봉사,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장래를 위한 것이다. 알겠느냐? 사극에 출연할 분들은 아무도 없네요. 내의 그래도 넘어갑니다. 디귿.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없다고 불쌍히 여긴다든지 혹은 우습게 보지 말아라. 18절입니다. 18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바울을 도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도운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복음에 협력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익한 손해가 아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가치 있는 희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쓸만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내 던질 만하다. 이것은 내게 가치 있는 희생이다. 공짜 없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 말이에요.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그 진리를 아니 모르니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가만히 있니? 니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리얼. 지금 나는 풍족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나는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서는 낙심하고 우울함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반대로 풍부한 처지가 되면은 좀 잘 되거나 좋아지거나 많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잘 풀리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쭐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고 우쭐대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많이 벌고 가지고 높아지고 좋아지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모든 게 척척척척 착착착착 잘 되어도 나 교만해지잖아. 그리고 내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내가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아. 요것을 잘하는 걸 갖다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배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연약한 우리들은 좀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꾸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좀 어려우면은 귀가 죽어가지고 자 숨으면서 무슨 소리를 내요? 깨갱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그러면 좋은 가정 아니고 좋은 교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은 집에서 큰 소리 쳐야 되고 돈 적게 버는 엄마나 아빠는 기가 죽어야 될. 그러면 좋은 가정 아니죠. 교회는 더욱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누구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겸손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진다면 여기가 교회 전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좋은 교회라는 얘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교회는 비천할 때는 자족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풍부해지면은 겸손히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도 많은 오랜 세월을 힘들게 어렵게 지내왔죠. 회복되고 안정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지역들,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돼요. 마치 오늘의 행복과 승리와 성공이 내 수고와 노력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착각한다면 우리는 옛날의 침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매사가 만사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으면은 콩 반쪽이라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이끄실 겁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존감, 삶의 자신감을 들어보십시오.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내가 있어도 큰 소리 안 치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담대함,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8월 마치고 아름다운 설렘과 시원함의 시대, 9월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